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을 받아 부름을 받았다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게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쪽으로 좀 와봐, 여기 우리 같이 먹자, 이런 겁니다. 이게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일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받았던 처음의 소명을 막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야, 처음에 너를 불러서 내가 안수했었을 때 그 부름받은 그 뜨거움이 너에게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소명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명의 부르심으로 충만하게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클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했다 또는 어떤 일을 맡겼다, 이런 뜻인 겁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맡기신 거예요. 일을 맡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소명은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결국 소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맡기셨는데, 그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감당하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국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고 맡긴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누려야 될 천국과 축복에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인 겁니다. 누가 소명을 받았습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이 받았겠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살던 곳으로부터 클레오,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로 초청된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인 거.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의 초대를 받았고 천국의 초대를 받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행복과 천국을 향해 이르는 부탁받은 삶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맡겨준 일에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초대와 부름에 응답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핵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는 소명을 받았을까요?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평생의 믿음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명은요, 굉장히 엄청나게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일 수도 있고요, 아득하긴 하지만 내가 그리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인도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정말 성녀라고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이 테레사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원래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이 여인이요, 어렸었을 때부터 예수의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렸었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교회가 있는 서양이 아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을 먹은 것만큼 그거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유고슬라비아 말로는 도저히 선교를 할 수 없으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일랜드를 갑니다. 어린 나이에 10대 소녀가 아일랜드를 가서 영어를 배우고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수녀원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은 대로 바깥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마더 테레사가 받았던 첫 번째 소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서양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음 먹고 그대로 간 거죠. 갔는데 가난과 피로가 지쳐가지고 요양을 하러 기차를 타러 가는데 기차 타고 가는 길에 그녀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근데 그 얘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것을 향해서 쏟아 붓습니다. 멋있잖아요. 큰 그림이 그려졌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하고 열정을 보낼 수 있었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소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받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명은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소명은요 아주 작은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강요들을 데리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어요. 이제 딱 갔는데 시골집에 딱 갔더니 한 나라에게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중요한 아주 장관급 관료들이 쭉 모여 있는 그 식탁 자리를 다른 사람들 도와주긴 했었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의 어머니가 열심히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이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앉아서 대통령 어머니한테 음식 대접을 받자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 지위가 있으면 사람 불러다가 시킬 일이지 왜 본인이 직접 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 부인의 어머니쯤 되셨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 시키지 이렇게 직접 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워싱턴의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생 이 부름에 저는 열심히 응답할 거고요. 저는 이 소명이 대통령 어머니보다 더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의 소명은 크고 작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런 뜨거운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소명은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소명은 소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명은 그 소명을 받은 자의 분명한 응답을 통하여서 이 소명이 분명해지는 거고요.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야죠. 그것이 출발이고 그것이 중심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소명이 응답이 되었었을 때 비로소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교회가 받은 소명을 세상을 향하여 응답할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소명이 응답으로 통해서 나타났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들의 믿음과 교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소명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냥 내 삶 열심히 살게요. 어쩌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다. 정답일 수 있지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뭐가 있는 거예요? 소명. 이 소명은 아주 구체적인 거라고 했죠. 그것이 곧 뭐냐면 섬김입니다. 소명은요, 섬기는 일이에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 소명을 분명하게 받지 못한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분량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분량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죠. 받기는 받았는데요.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갖고 시간 나면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요. 나중에 시간 나면 그리스도인이 될게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세상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일단 우리가 누릴 건 좀 누리고 나중에 좀 섬길게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나중에 좀 교회 노릇을 할게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이 곧 내 삶인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섬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소명,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이 섬김은요, 미룰 일이 아닌 거고요, 다른 것이 우선할 일이 아닌 겁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선이고 언제나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배열을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까? 은혜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 좀 오셔서 좀 넉넉히 좀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는 길은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소명을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은 행복의 명령이지 억지로 해야 될 고역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쇠를 자물통에 꽂고 문을 열고 들어가듯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을 열 때,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 나는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 나는 어떻게 섬기면서 살까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섬김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디모데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던 당시에 디모데는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기세가 팍 꺾여 있었던 거고요, 한풀 쿡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붙이는 겁니다. 옛날에 기억해봐라. 사도 바울이 얘기해. 내가 너한테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소명, 네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뜨거웠던 너의 믿음의 고백과 그 열정과 너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에, 이 두려움은 보통 사람들이 겁낸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막 겁에 질려갖고 막 이런 걸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발휘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냐고 안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걸 피하고 싶어서 막 요리조리 몸을 비틀게 되는 것, 이게 두려움인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두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바라시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주저앉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내 능력은 못 미쳐,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요,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냥 해봐. 할 수 있는 얘기 그거밖에 없잖아요. 해봐. 해봤는데 이런 얘기, 이런 상황이 들었다면 그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운 마음,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 주저앉고 싶어 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소명을 받아서 응답을 한다는 건 구체적인 일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선을 한다는 거고요.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얼마나 열정과 정성과 내 모든 힘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술술술술술 이렇게 풀리던가요? 아니잖아요.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부딪혀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견디게 돼 있고요. 때로는 이거 계획한 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야 이것만은 아니지라고 하는 게 나한테 쾅 닥쳤었을 때 퍽 주저앉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디모데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가 겁이 많고 소심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부딪혀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뭔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심으로 우리가 마땅한 소명을 감당하는데 받은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으로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 힘이 세 가지죠. 다시 말하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맞지요. 근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는 때가 언제인 겁니까? 구체적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클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가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내가 견디기 힘들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섬길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섬김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받는 거 좋죠.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섬김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나 보다. 이게 내 능력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섬겨서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응답하여라. 그때 주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라? 능력을 주시리라.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 이기심과 나의 두려움과 그리고 나의 초조함과 나의 옹졸함을 풀어주고 따뜻하게 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세상에 부정적인 게 가득하게 될 때는요, 우리에게 임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 다음에 분노와 같은 성질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어떤 거냐면 평안함과 따뜻함과 그 다음에 기대함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노합니다. 작은 일에 획가닥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으로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말이 이게 온전한 번역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어가 뭐냐면 소프로니스모스. 저도 잘 이게 뭐 발음을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유식합니다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절제라는 말이 번역을 하니까 절제가 된 건데, 이게 뭐냐면 침착하고 냉정하게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이게 원래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뭔가 우리는 절제 그럼 뭔가 이렇게 잘 참고 꾹 견디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딱 닥쳤어요.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일단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지고,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냉정하게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리라. 이때 사용하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침착하고 냉정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라. 우리 보고 고난을 즐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땅히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피하지 말고 내 마땅한 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침착하게, 지혜롭게, 냉정하게 대처하되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나아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대로 나아가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명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주님의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명을 잘 감당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냥 수고하세요. 희생하세요. 이런 뜻도 있겠지만, 소명을 잘 감당하세요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당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마치 부록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12절에 있는 이 뒷부분 또한 이후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또한 뒷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것을 언제까지? 주께서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바울이요, 소명을 따라 열심히 행하다가 지친 디모데를 향하여 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로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받은 소명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곧 나의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열매를 맺어 승리한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의 힘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아멘 주님, 주의 뜻이 나의 가운데,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